할렐루야. 마스크를 제가 좀 벗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성탄절이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흔한 트리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심지어 크리스마스 글자조차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찬양은 고사하고 그 흔한 캐롤도 듣기 힘듭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산타나 루돌프가 주목된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들뜬 채로 성탄절을 또 다른 송년회처럼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날, 커플들이 데이트하고 사랑을 이루는 날, TV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방영되는 나홀로 집에가 먼저 찾아오는 날, 아이들에게는 울면 안 되는 날,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룩하고 숭고한 성탄절이 자기를 위한 휴일로 바뀌어지고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과 함께 범죄율이 증가하는 날이 되어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성탄이 성탄다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잠시라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교회나 세상이나 할 것 없이 축제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 초라해진 성탄절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래서 2년 전의 자료입니다마는 한국 리서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자가 48%, 선호도는 4.2% 이하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도달한 것이지요. 이 쓸쓸한 그런 성탄절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도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는 왔지만 이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성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시므온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외로운 것인지 기다려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유대 사회같이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던 정말 절체절명의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우리의 삶을 언제까지 주눅들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힘든 단어입니다. 유대 사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고난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기다림은 분명히 다른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뜻은 삶의 자세가 바르고 경호가 바르고 남도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또 그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싸매주시고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므온의 삶은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다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어떻게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26절 말씀에서 그 답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그 공백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지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어두운 때가 이 중간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아, 메시아가 오는데 너는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는 것이에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시므온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이고 시므온의 영성이 아주 깨끗하고 순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는 시간을 두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기다리지를 못해요. 성급한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성급한 행동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고 버티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순종했을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남다른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백발이 성성해지고 메시아가 보이지 않아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안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했고 말과 행동에 무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일치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생을 걸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진심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어느 날 시므온에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시므온아, 성전으로 올라가라.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고관절도 안 좋았을 거예요. 무릎도 안 좋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나를 성전으로 가라고 하실까? 그래도 일어나서 그는 성전에 당도했는데 그때 한 아기를 보게 됩니다. 부모가 유대 관례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온 것입니다.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보자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가 바로 온 인류를 구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달려가서 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29절로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터뜨린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몬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고백했던 노래 내용이 있습니다. 34, 3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예수님을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 라고 묘사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다. 또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칼로 찌르듯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마리아가 고통을 당한다고 예언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는데 하필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까지도 다 드러나게 함으로 그들로 인해서 순환을 당해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음으로 마음에 칼로 찌르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므온의 노래 속에서 무엇이 등장하고 있느냐? 바로 성탄의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시므온은 성탄의 의미인 십자가를 보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전반을 다 관통하여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므온이 인생을 마치고 죽어가면서 아기 예수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간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그 죄인이 받는 삭,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날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만 하고 힘만 들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열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대패를 했습니다. 그 이전 전쟁보다 더 크게 패했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법궤를 뺏겨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들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삶의 진짜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힌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살면 살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능력이 있어요. 내 오른손이 범죄한다면 내 오른손을 잘라내고서라도 내가 생명을 건지고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죄를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는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 그래서 답답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속이고 거짓말한 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거. 여러분, 그러나 진짜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진짜 무서운 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아닙니다. 그런 죄들만 건성건성으로 회개하고 나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데,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죽지 않은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강북제일교회 교인입니다, 이런 정도로만 사는 것이에요. 복음은 엄청난 복음을 들었는데 실제로 내 고백은 형편없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못 믿고 고백을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뿐만 아니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상징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다 무너뜨리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게 너무 많고,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흐르지도 않고, 갈수록 관계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도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는 결론을 못 내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고백을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그것은 믿고 말하는데, 그러나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갖고 죽지 않은 나의 자아를 숭배하며 자기 애와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보다, 뉴스에서 막 떠들썩하게 오르내리는 그런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진짜 무서운 죄는 죽지 않은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다시 산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았는데 뭘 다시 삽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살지 못하면 구원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죽지 않은 그런 욕심, 탐심,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직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패턴대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난 안 죽었나 봐. 왜 이렇게 죽기가 어려워? 계속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생 살아갈 태세예요. 죽었다고 고백 못하면 구원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고백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요.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 제가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죽었음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뜻 고백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도대체 내가 죽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엄청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주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은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삶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말했지만은 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십자가와는 아무 관계없이 죽지 않은 자아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의 자아가 왕노릇했습니다. 말씀의 지적인 즐거움은 추구했지만 십자가와 아무 관계없이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오직 나 자신을 숭배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면서 따지고, 그래도 성이 안 풀려가지고 수시로 삐지고, 된장이 좀 짠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열날 일이에요? 와, 열이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막 그날은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확 깨뜨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기 접시가 없어. 저희 집은 다 코렐 접시. 정말 죽지 않은 그런 자아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아주 요란하기는 했지만 열매는 너무 부실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안 온도가 마이너스 30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치유목회연구원에 3년씩이나 쫓아다니며 공부도 해보고 각종 세미나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커져만 갔어요. 그런 이론과 세라피의 방법과 이런 것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인데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계시된 말씀에 비답해서 저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큐티 노트를 읽는데 깨달은 말씀은 너무나 화려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벌벌 떨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의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깨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을 너무나 추구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 저는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지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A, B, C 이거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 부인 십자가의 삶을 선포하고 죽은 자아로 사는 삶에 저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어요.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며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 이게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데 참고 죽으려니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어요. 문을 살짝 닫는 거, 발걸음 소리 안 내면서 걷는 거, 목소리 톤 솔에서 미로 낮추는 거. 아니 제가 말만 하면 왜 화내면서 엄마는 얘기하냐고. 그럼 저도 억울해가지고 더 화가 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제 솔에서 미로 낮추니까 해결이 다 되죠. 냉장고 썩는 거 정리하는 거, 자녀들 얘기 들어주는 거. 우리 은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 청년부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한테 말 붙일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거의 빠지지 않고 정말 날마다 전화를 하는 것이에요. 2시간. 그때 유선 전화로 받을 때도 있어서 핸드폰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목사님 왜 이렇게 전화 오래 하냐 막 눈치 보면서. 저는 애들을 만나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야 너 성경 읽었냐? 너 기도했어? 큐티 했어? 이것이 다예요. 제가 할 말은 항상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거 싹 내려놓고 이제 애들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또 우리 아들이 주말에 오면은 진짜 완전 날밤 새는 거야.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도 이제 이거 어록이야 어록. 막 제가 이거 녹음해놔야 돼. 어떻게 이런 말을 이 20대 청년이 할 수 있어? 야 정말 기가 막히다. 막 어록으로 써놓고 녹음시켜 놓으면서 제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주는 거 무려 정말 3년 이상. 또 이제 은혜롭게 성경 공부하고 집에 와가지고 딱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 탁자에 물컵 요구르트 꼭지 딱 해가지고 먹고 딱 놔두면은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막 열불이 올라오는 거야. 성경 공부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내고. 어떡하나 보려고 제가 이틀을 놔둬본 적도 있어요. 그냥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틀 후에는 더 열이 가중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다녔던 세미나 다 끊고 앉은 자리에서 죽은 자로 사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한 놀라운 능력 맞습니다. 1년쯤 되었을 때 제 자신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어요. 혈기와 미움, 정죄, 판단, 비판 이런 죄로부터 제 자신이 많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7년 만에 저를 만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720도가 변했네. 이건 180도라고 표현하면 안 돼. 720도가 변하셨네요.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남편 목사님을 바라볼 때 평생 살아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됐던 참 그 어마어마한 두꺼운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목사님의 저울추가 점점 올라가고 저의 저울추는 더욱더욱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나 멋진 남편을 몰라보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감사하지 못했나? 어느 날 제가 이 사실을 회개하다 보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은 짐승임을 알게 되었어요. 짐승 같은 삶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만과 이기심과 이 무시하는 마음이 뽑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녀들의 막혔던 진로가 열리게 되었어요. 정말 야심차게 자기 주도적이고 사고형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말 위대한 꿈을 품고 일반 학교 딱 포기하고 일반 중학교 포기하고 대안학교 우리나라 초창기에 보냈는데 초창기다 보니 커리큘럼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의 진로가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데 또 제가 자녀들의 진로를 신경 쓰고 할 것도 없이 회개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막혔던 진로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고한 것의 열매는 훨씬 풍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맞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진 것이지 십자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기쁨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수고한 것보다 더 넘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또 나 부인 십자가의 삶, 죽은 자로 사는 삶에 승부를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성탄하시는 그런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지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징조들이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그런 징조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조심조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 없이, 십자가 없이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탄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죄를 버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주님만은 이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반드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성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